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오셨고 또 가까운 데서 오셨고 이렇게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통영시 도천동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도천교회입니다. 도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부터 멀리서 도천교회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도천교회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먼 곳에 가셨어도 멀다 하지 않고 도천교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참 많을 텐데 그 많은 교회를 두고도 멀다 하고 귀찮다 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동 수단으로 손수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할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 가노? 우리 동네도 교회 많고 내가 다니는 우리 동네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멀다 하지 않냐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대답 한번 해보면 어떠할까요? 서울대가 멀다고 안 가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주일이 빨리 되어 가고 싶고 또 오면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불편해서 귀찮다 하지 않냐고 온 거 너무 잘 왔다, 좀 더 있다가 가고 싶고 끝까지 있다가 가고 싶고 그런 교회, 그런 좋은 교회. 그래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쉼이 있고 영혼의 치유가 있고 또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주일에 섬김을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그거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꼭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왕에 할 바에
가장 기쁨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내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도촌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어서 저 천상에 갔을 때에, 그러려는 일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도촌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하예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꿈꾸면서 이 지상에서 도촌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너와 나와의 관계든 뭐든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설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대로 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절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직장 생활에서, 그 공부에서,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고 열매를 맺습니다.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되는 대로 하고 남들 하는 만큼 해서 세상의 리더가 될 수가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설렁설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이, 주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계셔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니까, 내 생애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예배자가,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하여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누구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인지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을 벌일 때에 먼저 참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기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 21절,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세요. 그렇게 말할 때에 아마 엘리야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하나님 자신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참 하나님 엘리야 편에 서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명, 요 사이의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 했을 때 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드디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엘리야 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하나님 편에 따를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따르지 않습니다. 다 850명의 선지자 편에 심정적으로 그게 다 가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거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 벼랑 끝에 섰을 때에 그때 간절함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절절함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우리는 의지할 때 많으면, 붙잡을 것 많으면, 찾아갈 것 많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거 찾고 그거 붙잡지. 그러나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인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간절함으로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절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졸았다가 가면 다음 주에 정신 차리면 되지 뭐. 오늘 하나님 못 만나도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고 신앙의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제단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850명의 선지자가 동시다발로 그의 제단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기도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갈멜산을 뒤흔들 것 같은 그런 웅장함 가운데 그들에게 불이 임하지가 아니했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갈멜산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850대 1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까?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 엘리야의 절절한 기도,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지막 단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내 자식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 문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놈의 돈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돈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가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저 응답받고 그저 회복하고 얻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하시는 그곳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엘리야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이방 잡신의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응답받아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 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고 그냥 잘되게 해주세요, 그냥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냥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내 기도 제목에 초점을 맞추면 어쩌면 평생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관점이 다르거든요. 오직 나,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자식, 오직 내 건강,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전혀 다른 것이죠. 나에게 먼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심을 드러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리고 모든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외로울 때에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지만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왜? 벼랑 끝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 이제 끝났다 싶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때의 절절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절절함이 없다면, 절박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설렁설렁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직 벼랑 끝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벼랑 끝에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그런 벼랑 끝에 안 가면 좋겠죠. 벼랑 끝이 아닐 때에 지금 마치 벼랑 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셔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보셔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배당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축도 끝날 때까지 주님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끔찍도 안 하겠습니다. 배째세요.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보자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두 번째 이유,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마지막 문장,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는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홀로 외로이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싹군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이비인 거죠. 우리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달라.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시 저곳은 교회야. 그런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장로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교회 권사님이신 것을, 시무집사고 성도인 것을,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새벽마다 교회 가는 것을, 직장 동료도 이웃도 다 압니다. 다 아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을 꾸려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압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야.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가 수많은 기독교인 내 주변에 많은데 저 사람은 진짜야. 내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저 교회는 진짜야.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엘리야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이 상황, 이 사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말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그 처리 방법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상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시부모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처리하는 방식이,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깔끔하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손해보고 먼저 낮아지네. 그러나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다. 말 많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이 굴곡이 있으면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왜 믿냐고,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신앙생활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안 되어도, 내 자식이 잘 안 되어도, 내 건강이 회복이 더딜지라도, 꼬이는 일이 더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떠나네. 내 같으면 하나님 10번 떠났는데 저렇게 힘든데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네. 야, 대단하다. 그게 정언이 되고 정인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죠.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 도와주고 있냐고, 하나님이 너의 형편에 도와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버틴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것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안 되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역전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무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은혜 주시고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지역사회도, 여러분의 주변 인물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 교회 다녀야 되겠네. 내가 저 가정을 보니 저 가정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네. 내가 저 집의 자녀를 보니까 저렇게 바르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는 좀 못해도 인간성은 좋은 거 보니 내 자식도 주일학교라는 교회 보내야 되겠네. 그런 그들의 삶의 모델이 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우시죠?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죠? 괜찮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절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